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지금 읽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거든요. 아나부스타시. 근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부스타시인데, 이게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하고 이제 합쳐진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무슨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더 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합성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뜻이, 그 글자의 뜻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느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쓴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성경에서 늘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부활이라는, 지금 금방 부활이라는 있잖아요. 아나부스타시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남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듭남,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 하말티아, 죄라는 게 뭐냐, 이런 그런, 또 이제 메타노에오 이런 그 회개라는 단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단어를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몇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단어가 이게 뭐냐, 그 단어가 뭐냐, 이런 거는 그 단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뜻이니까. 여기 그 성경에 그 단어의 뜻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것들은 몇 개를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얘기를 몇 개 하는 건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메타노에오라는 얘기, 메타노이아 이런 말이고요. 그게 메타라는 게 중앙이거든요. 중앙, 연합이라는 중앙.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으로 이게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쪽 나가면 그러면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중앙으로 놓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라는 그 중앙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앙으로 오려면 하나님의 뭘로 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성경책, 이게 구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 중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내용이 구원하는 거예요. 내용.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속에 숨은 뜻이죠. 그거를 이제 발견해내는 건데, 지식적으로 이제 이것을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 가슴으로 그거를 이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말하는 게 틀리죠.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런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도 하말티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역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이런 파라핍토라는 단어, 파라핍토라는 단어도 길이라고 하는 데서요, 파라, 옆으로 이렇게, 파라가 옆에거든요. 그 파라가 옆에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그 성경에 그 비유라는 게 영어로 패러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러블이 P-A-B-L-E, P-A-R-A-B-L-E,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에? 이상한 소리가. 너 잘 못 만지잖아. 더 이상한 소리 내려고 올라간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더 관심 받으려고? 너 관심병 있지? 이거 발견했는가 보네.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 패러블이라는 게요, PA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 파라볼레에서 나온 거예요. 파라볼레. 뭐 좀 팔아볼래? 떡볶이 좀 팔아볼래? 이상해? 파라라는 말이요, 옆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가 한 60% 정도, 60, 70%가 헬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어가 헬라어하고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원을 찾을 때 이렇게 보면 PA로 시작하는 게 PARA 이렇게 하면 이제 파라인데요, 헬라어로.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이제 그 보면은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단어 패러블, 이게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걸 비유를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이렇게 하거든요. 파라볼레.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이 비유를 이제 비유로 돼 있는 거를 자기들이 비유를 푼다고 막 이렇게 비유를 막 풀어보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비유를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죠? 신천지도 비유 풀어가지고 비유풀이 해가지고 인기 끌은 거거든요, 신천지가. 근데 이게 신천지가 비유를 풀려고 이단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비유를 뭐 배워봤어야지 많이 못 배워보니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자꾸 가르쳐 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 가버린 거예요. 많이 그걸 풀어준다 보니까 성경을 풀어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풀린 거야. 인생이 뭐 풀어지는 거냐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뭐 해답을 찾아서 풀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풀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단이 돼버렸어 이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교회 옛날에 다니던 사람 중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저기 자매 엄마가 지금 이제 자매 엄마가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가 이제 신천지 시험지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집에다 숨겨놓은 거를. 네? 그 엄마가 이제 숨겨놔. 그 엄마는 점수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 원래 몇 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80점 이상인가 90점 이상인가 나왔는데 괜찮아 그냥 내부터 그냥 80점 이상인가 90점 이상인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데, 그래야 이제 거기 회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제가 신천지 그 앞에 가봤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신천지도 보내봅니다, 일부러요. 근데 그 앞에 들어갈 때 그 회원증이 있어요. 들어갈 때. 저도 그래서 알았지. 이게 들여보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보다는 좀 세야죠. 그래야지 뭐 신천지보다 약한데 무슨 교회 하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신천지 그 시험지를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엄마가 그쪽에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더라고. 점수 써 있더라고. 근데 많이 틀렸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시험지를 딱 이게 시험지를 다 가져왔어요. 제가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한계시록을 검토해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문제들. 완전히 이건 뭐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뭐 엉뚱한 거예요. 진짜 엉덩이 뚱뚱한 거예요. 진짜 해석이. 근데 그거를 맞다고 막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풀어준다. 비유를 잘못 풀으면 진짜 엉뚱하게 풀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이제 비유 이런 뭐 마태복음 이런 비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씨 거기는 씨밭 나무새 이렇게 요거를 이제 처음에 씨밭 나무새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제 비유를 풀어줘요. 그런데 씨는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바위 반석은 그리스도요. 그 물은 이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정해놔요.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는다. 그러면 그걸 이제 써야 돼요. 시험 나오면 이제 그런 답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지예요. 시험지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비유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이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을 보면서 외운다는 거 그렇게 안 외우는 것 안 외우는 것가 그렇게 좋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외우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마지막에 뭘까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앞에서 이제 비유 같은 게 대부분 맞는 게 많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답을 딱 정해서 요건 요거다 이렇게 하니까 안 가르쳐 준 것보다는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근데 틀린 것도 있지. 물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엉뚱하게 다르게 이제 정답을 정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이제 잘못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걸 가르쳐 주다가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다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에 딱 믿어버리니까. 앞에서 너무 많이 이제 그 많은 것을 수십 시간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요, 이게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마지막 이긴 자를 이만희로 딱 정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가르치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지. 앞에서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다른 거를. 그래서 정답 같은 거를 막 배우기도 하고 또 틀린지만 하여튼 계속 배우고 정답 같은 걸 배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유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이걸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만희로 이렇게 맞춰놓고 자기들 이긴 자의 그 흰말탄 자들 이렇게 흰 무리들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맞춰놓으니까 이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또 그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거를 막 진짜 믿어요. 이게 엉뚱하더라고 진짜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빠졌을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들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충분히 이걸 성경이 비유로 많이 돼 있어요. 성경은 비유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을 풀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비유를 풀어준다는 거는 이게 진짜 성경을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이걸 못 풀거든요. 속에 있는 내용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못 푸니까 그냥 여기 글자 있는 대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 있는 대로만 가르쳐 주면 무슨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속에 다 숨겨놨는데 내용을 하나님이 속에 내용을 다 숨겨놨는데 이걸 글자로만 가르쳐 주니까 이건 이제 글자로만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배우다가 진짜 이단에서 이걸 속에 있는 뜻을 갖다 설명을 해주면 비유를 풀어주면요 이게 휙가닥 하는 거죠. 거기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거기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나와서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귀신에게 이게 홀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진짜 거기 교육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뱀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귀 역사지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홀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다 그냥 막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홀린 거예요. 그래서 왜 홀릴 수밖에 없느냐? 비유를 풀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자기 모르는 걸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신천지들하고 여러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기려고 그러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한테 지고 정말 그래요 배우려고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고 그러죠. 외웠으니까 계속 외웠으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외우니까요. 외워가지고 외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을 뭐 이기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헬라어 하나도 모릅니다. 히브리어 한 개도 몰라요.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가 그걸 몰라요. 이만희 자체가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새로 나온 성경 안 봅니다. 이 사람들 이만희가 보는 성경 봐야 된다 해서 옛날 나온 성경 봐요. 지금도 옛날 나온 성경 지금 이거 안 봐요. 이건 바뀐 성경이잖아요.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성경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만희가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그거로 같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이제 풀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을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기독교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몰라도 그래서 목사들만 좀 아는 척하고 목사들만 설교하면 밑에서는 설교 아멘 듣고서 이제 집에 가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 아닌 것처럼 와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 꼬임 당하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막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전체는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므기, 모세, 오경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가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서가서나 역사서나 이제 선지서나 이런 것들이 거기 율법서에 딱 붙어 있는 거니까 그 율법서를 이제 전체 한번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니까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이제 요거를 그럼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주느라고 창세기 1장 창조 2장 7절 생명호흡 이러면서 쭉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줄거리 내용들을 이제 쭉 외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게 하고 그다음에 2달에 한 번 성경 읽게 했고 그다음에 3달에 한 번 성경 읽게 하고 4달에 한 번 성경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12번 읽고 나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성경을 12번 정도 이상 읽으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전체 안 읽고요. 전체를 다 이단들의 특징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우는 걸 하잖아요. 그죠? 뽑아서 배우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은 굉장히 외우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초부터 끝에까지 완전히 계속 읽으라는 거죠.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듣고 이걸 요약하고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하면은 이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배워야 이제 다른 데로 빠지지도 않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전체 요약된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가 성경 읽으라는 만큼 계속 다 읽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열심히 하는 학생들조차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나간 학생이 있어요. 나간 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간 학생이 있는데 교회에 다닌다. 걔가 다른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걔가 근데 여기서는 뭐 하긴 뭐 우리 교회가 뭐 별로 시키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니기만 하는 다른 교회 여기 학생들이 아무나 다른 데 교회 가잖아요. 다 지도자입니다. 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애가 달라. 애가 달라. 이렇게 된 애가 없잖아 거의. 딱 보니까 그쪽 목사님이 오자마자 딱 보니까 애가 달라. 자기들 학생들은 뭐 눈깔부터 희리멍텅한데 애가 딱 다르니까 그 학생들 지도해 달라고 바로부터 한 달 만에 여러분 여기 교회 여기 청년 학생들을 다른 데 딱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힘없는 애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훈련들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 읽잖아요. 계속 성경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딱 들으니까 이게 앞뒤가 딱 맞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성경이 맞는 거지. 앞에하고 앞에는 배운 이게인데 뒤에가 딱 틀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딱 금방 드러나요. 이단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이단들이 자세히 딱 그 사람들 이렇게 딱 파악해 보면요, 이게 앞뒤가 틀려요. 그게 드러나는 거라고. 이게 틀리니까. 근데 이게 앞에든 뒤에든 이게 성경이 딱 하나로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건 전체를 다 읽어보고 전체에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의도를 깨달으면요, 그 의도에 대해서 딱딱딱 이제 순서가, 하나님은 규칙적이시니까 규칙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딱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어졌어요. 요거를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서 들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 교회 오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설교 들으면 자기들이 딱 유학되고 이게 아니까. 그러니 이 청년들이 그냥 열심히 하지 말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애들 많아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제가 우습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건 이 속에 있는 내용은 깨달아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이게 목사님이라도 신학교 배워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도 뭐 목사였고 신학 배우고 신학교 5개씩이나 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속의 내용을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파악되는 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니까 다른 사람들, 왜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 많이 가르쳤던 때인데, 목사님 세미나 많이 했던 옛날에도. 그런 뭐 신학 대학원, 대학교 아니에요, 대학원 교수였는데 제가 나이가.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몰랐거든 잘. 근데도 나는 내가 배운 거에 있어서는 굉장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제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수업 사상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학기에. 그래서 총장도 교수들도 다 놀랐어요. 제가 교수하고 총장보다 제가 최고 어리니까. 근데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 되고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앞자리 차지하려고 가방 먼저 갖다 놓고 나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화장실로.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교실이 한 200명 정도가 꽉 차니까요. 꽉 차서.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없이 그냥 하니까요. 200명 정도가 뒤에까지 들리니까, 뒤에 앞에 앉으려고 그냥 막 가방 갖다 놓고, 먼저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알고 있었던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서 한 거예요. 막 담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런 걸 갖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이게 이제 파라볼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파라볼레니까, 이게 비유로. 근데 이거를 기독교가 안 가르쳐줘. 왜? 이걸 깨달은 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이단들은 어설프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단들이. 어설프게 아는 것들. 근데 이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단들이 사람 다 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 잡아서 이거 다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들은 머리로 압니다. 머리로요. 그리고 특징이 머리로 알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알아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이단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이거 제가 신천지 시험 문제 다 갖다가 내가 다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무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무당.
이게 이 비유로 풀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어떤 건 문자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비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걸 문자로 풀 거냐, 어떤 걸 비유로 풀 거냐, 이거 정확하게 딱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 이게 헬라어가 왜 지금 제가 얘기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쓰면서 이 얘기가 어떤 단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단어를 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활. 이게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부스타시라는 게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런데 안 그렇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로 나타나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란 단어가 아나부스타시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가 두 개의 합성입니다. 이게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합성어예요. 히스테미가 뭐냐면 이게 제가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려줬었잖아요. 십자가를. 그래서 이게 티데미라고 해서 이게 누워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히스테미는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의 복음이다. 이게 누워 있는 죽은 것과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 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히스테미라고 하는 게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누웠던 자가 일어난다는 그런 게 이제 히스테미라는 거예요. 세워진다, 선다라는 말이고요. 그대로 머문다, 선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고, 이게 선자죠. 선자, 히스테미, 선자. 선자예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의 선자가 있죠. 한 명의 선자. 이게 선자예요. 이게 히스테미인데요. 이렇게 누워 있는 자가 이렇게 서는 히스테미인데 거기에 아나가 붙었단 말이에요. 아나 히스테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나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게 우예라는 단어예요. 우예. 이게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우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우에.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인데 저쪽에 위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부활이 아니고 위에서 부활하는 게 아나히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붙여서. 그러니까 위에서 부활한 거예요. 위에서 일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한 건데요. 위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이제 위에라는 이 아나라는 위에라는 말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말씀, 위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 이 두 가지 다 위에서 서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냐 이거야.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냐. 착한 일 아니면 나쁜 짓 그거겠냐 이거야 성경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부활된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씀으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으로 구분해서 생명과 심판을 딱 구분하는 그 부활인데요. 생명과 심판을 딱 구분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아나부스타시인데 그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 나쁜 일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냐면 하늘,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악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선한 거,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악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관역을 얘기하는 거야. 관역.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 관역 안에 들어가면 죄 용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나쁜 일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위에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과 선한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나쁜 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냐를 딱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 내용을 발견하는 거라고. 이 내용을 발견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내용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은 여러분이 착한 일, 물론 해야죠.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 그냥 우리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총 갈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무당들이, 이단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진짜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 그리고 이 순수한 기독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선무당들이 아는 거야, 이단들이. 그래서 요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리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들은 가슴으로 주님을 깨달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단들요, 다 머리로 배워서 다 순서대로 탁탁탁탁탁 외우게 하고 그걸 가르쳐서 그런 식으로 천국 간에 뭐 하나님의 뭐 신부가 됐네 안 됐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 때 그게 선한 일.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생명은 사는 거죠.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는데 위에서 그걸 만나는데 거기서 다 심판 아니면 생명으로 갈라져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